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 캠프에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점심 수고를 해주시고 계는데, 아이들에게 무엇을 음식을 해줄 것인가, 그거는 매우 어려운 고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집에서 가정에서 음식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 무엇을 먹일 것인가가 매우 어려운 고통의 결정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점에 가서도 내가 이 중에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라는 그것은 매우 어려운 순간이 됩니다. 기껏 생각해서 음식을 골랐는데 짜장면과 짬뽕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런 것처럼 결정 장애 가운데 골랐는데 그 음식이 별로 맛이 없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많은 것입니다. 작년에 마케팅 트렌드 중에서 햄릿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판단을 하기 어렵고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도 프리픽스라는 것을 통해 메뉴가 딱 하나밖에 없다던가 아니면 메일을 통해 한 달간의 음식을 보내준다던가, 그리고 옷도 고를 필요 없이 디자이너가 알아서 패키지로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준다던가, 내가 결정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오늘날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느 학교에 갈 것인가,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직장에 갈 것인가, 싱글에게는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그리고 큰 구매, 자동차나 집을 사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계의 문제 가운데 결정은 우리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알아서 해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말이라고 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고 네가 택하는 거에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말이 매우 무서운 말이 우리에게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은 결과가 있게 되고 우리는 그 결과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선택 가운데 결정에 매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다 하면 나라의 결정은 더 심각한 미래의 국가의 경로나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6월 26일 작년 오늘에 미국 대법원에서는 동성애가 합헌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동성 결혼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된 것이죠. 많은 교회에서는 이것은 미국의 결정적인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인류의 역사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자녀의 미래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3일 지난 목요일에 영국이 EU에서 떠나게 된 이것이 온전한 판단이고 선택이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세계 모든 경제가 흔들리는 이때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지금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월 25일 한국전에 그 남침이 있게 되는 그 판단, 그 결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게 되고 오늘날 풀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난제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많은 상고를 하게 되며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어찌됐든 그 결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결과에 우리의 삶은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한 한 가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정은 모세의 부모와 모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황케 하는 것은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부모님이 자기의 아이가 낳았을 때 아름답게 여겼다라고 나와 있죠. 아니, 어느 부모가 자기 막 태어난 아이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낳게 돼서 우리 산모를 병원에 가서 방문하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어쩌면 아이가 이렇게 예뻐요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만약 아유, 아버지를 닮아 얼굴이 흉측하게 생겼네요 라고 하게 된다면 이 아이가 좀 평범한데요? 라고 하게 된다면 뭐 차차 예뻐지겠죠 라고 하게 된다면 그거는 뭐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아기를 아름답다고 하지 않겠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모가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의 구적인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즉 부모가 본문에 보면 아름다웠다는 뜻은 이 아이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부모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바로는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했지만 그러나 이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아름답게 이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 깨닫고 이 아이를 갈대 3개월 동안 숨기며 갈대 상자에 넣어 강에 띄워 보내게 된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한 것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바로의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 죽이지 않았을 때 있는 그 무서운 결과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이 아이를 온전히 드리게 되는 믿음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들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믿음의 선택도 한계가 있죠. 강에 이 아이를 떠내 보내게 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택한 이 부모님의 믿음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축복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과 6절에 보면 갈대 상자에 떠날려오는 이 아이를 하필 누가 발견하게 됩니까? 세정 의식을 통해 몸을 씻으러 나온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향해 마음의 긍휼함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분명히 바로의 명령에 의하면 히브리 사람의 아기 남자는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이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 입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와 누이를 이제 유모로 삼게 되어 이 아이를 애굽의 궁정의 아들로 왕자로 살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로의 딸은 이집트의 역사에도 이름이 나와 있는 분입니다.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분은 이름 자체가 여성들 중에 가장 으뜸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모시스라는 사람과 이세와 결혼을 했는데 딸만 있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입양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강해서 이 아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왕자로 이제 입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표에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집트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그 가운데 침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트모시스 1세 그의 딸이었던 하셉수트가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하게 되지만 양자로 모세를 입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투트모시스의 2세에서 나온 3세의 그 사람과 이제 두 왕자가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집트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택한 모세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 선택, 세상의 권유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출애굽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 밑에 자란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역시 이집트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게 되면 당시에 사도행전 7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모세는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프리빌리지,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언어와 역사와 철학과 천문과 지리와 수사학 가운데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지었던 당대 최고의 문명의 그 왕자로서 모든 문물을 경험한 그러한 충분한 그 아름다운 그 특권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는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 중에 더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성경에 힌트만 나타나 있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랍비의 해석이 거기에 나와 있게 되죠.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는 모세가 아까 말씀드린 티투모스 3세와 더불어 계속 경쟁을 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게 되죠. 그 모습 가운데 랍비의 해석은 모세의 정체성은 어머니 요게베로서부터 한 번도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반영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의 삶 중에 첫 번째 40년을 이렇게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에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하나의 사건을 통해 이집트를 떠나게 하는 그 계기를 주십니다. 이집트의 관원이 이제 노역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너무 심한 압제를 하게 되었을 때 그 관원을 죽이게 됩니다. 당시에 애굽의 법정에 보게 되면 여신이었던 마아트라는 법의 여신을 통해 노예나 적군은 쉽게 죽일 수 있지만 애굽의 당시에 있는 특별히 정부 고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형을 해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게 되었을 때 그때 모세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감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아무도 모르게 죽인 것 같았는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투투모스 3세와의 경쟁 가운데 그 바로의 그 아들은 모세의 흠을 잡게 된 것입니다. 모세를 이제 죽일 수 있고 모세를 이길 수 있는 그것 가운데 모세를 죽이기 위해 그는 거대한 범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다음 40년을 미디안의 광야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의 그 애굽 관원을 죽인 그 법 가운데 책임을 묻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하루가 얼마나 됩니까? 모세가 80세까지 살아가게 되는 40년의 미디안의 광야의 삶을 그가 살게 된 것입니다. 광야,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미디안의 광야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광야의 여정이 된 것입니다. 미디안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짐승들과 더불어 목자의 삶을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침묵의 기간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그곳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의 유일한 시편으로 우리에게 영감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아마 모세의 이러한 120년 동안의 첫 번째 무명의 그 인정받지 못한 40년, 침묵의 그 40년을 잘 드러내듯이 시편 90편 10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그 40년 신속히 지나갔습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모르듯이 짐승과 함께 목자로 살아가던 그 40년 침묵의 기간이었지만 금방 날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화도 인생의 실패도 성공과 그 실패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경점에 불과한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그는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미디안에서 80의 수고와 슬픔뿐인 그 인생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남은 인생을 드디어 써주시게 됩니다. 모세의 마지막 40년의 인생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믿음의 본격적인 여정을 그는 다른 사람의 나이로 보았을 때 늦었다고 하는 80세에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본문에 보면 더 좋아했다, 더 귀히 여겼다라는 비교급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악, 사탄의 미혹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인스턴트 그래피피케이션, 지금 하게 되면 금방 우리를 만족시킬 것 같은 죄악이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죄악에 낙이 있다라고 말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의 낙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이 지속성이 있다면 죄악의 낙은 매우 짧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죄악의 그 재미있는 잠깐 있는 애굽의 낙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는 더 좋아한 것입니다. 모세의 선택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주는 세상을 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고난을 택한 것입니다. 애굽의 수많은 보화를 택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핍박을 그는 수모와 수치를 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상을 주시는 주권자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무엇이 축복의 삶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무엇이 커요?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을 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성도와 함께 받는 믿음의 고난을 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보화가 아닌 영원한 보화인 하나님 안에서의 상이 있는 핍박과 고난의 믿음의 길을 택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처럼 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로 애굽을 떠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바로는 끊임없는 위협과 타협 가운데 출애굽을 하지 못하도록 그 발을 잡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너 가면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남자만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성인만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만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짐승은 놓고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모세의 담대한 선포를 보십시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떠한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탄의 우리를 미혹하는 모습이 바로를 통해 나타나게 되죠. 주님께 헌신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오케이, 헌신 누가 하지 말라고 하더냐? 이것만 하고 이건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하고 이 부분은 하지 말라라고 부분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그 사탄의 미혹을 오늘 모세의 그 선포처럼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나의 생애 가운데 한 부분도 너에게 줄 수 없다라는 믿음 가운데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의 믿음의 궁극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의 피를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마지막 열 번째 재앙과 구원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명령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어떠한 생명이 죽어야만 됨을 하나님은 예표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가친이라는 유명한 사파를 그리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배경의 그림을 유명한 그 잔더벤에서 나오는 성경 그림책에 이렇게 넣는데요.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피를 바르게 되죠. 안에서는요, 그 가족들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면서 우리 내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이 녀석들 뭐하냐, 피를 왜 바를까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피를 바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그래서 동물까지 포함하여 다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속량의 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받음을 모세는 이미 그리스도를 받는 수칙 가운데 그걸 바라보며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는 세배 요한의 선포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모세의 생애 가운데 그 믿음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이제 또 한 번의 선택으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 가운데 거기까지 왔습니다.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쪽에 있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사람들의 불신앙과 의심과 회의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었을 때 모세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인도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홍해도 열어줄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홍해에 치게 될 때 마른 땅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은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모세에 속하여 모세의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따라간 자들은 이 홍해를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놀라운 은총,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자가 다 세례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처럼 홍해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의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의 홍해가 사망의 바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고난을 수반합니다. 믿음은 선택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세상에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고단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라보았던 속량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믿음 가운데 우리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시며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으로 변화되게 되십니다. 이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를 말을 했는데요. 그것은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량의 모든 예표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같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에 보면 천국에서 여러분과 저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어린 양의 노래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모세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부모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준 것처럼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택한 모세를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자이며 율법의 전수자이며 출애굽의 중보자인 그 모세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 앞에는요 타이틀이 하나씩 붙는데 얼마나 위대한 타이틀인지 모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지면에서 지구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구약에서 가장 예표하는 사람은 모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에는 모세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자인 모세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야,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기 얼마나 복된 칭찬입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다, 얼마나 복된 칭찬입니까? 누가 이 칭찬을 받습니까? 믿음 가운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택한, 그 어려운 길을 택한 그 모세와 믿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헌신한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른 길, 지름길, 숏컷으로 가려고 하게 됩니까? 믿음도 쉽게 하기를 원하며 믿음도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이때 주님께서는 믿음 가운데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와 함께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 가운데 10개의 아주 워스트 디시전, 그 브리테니카에 의하면 미국의 역사 가운데 잘못 결정한 것 중에 대표적인 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846년에 있는 도너스 쇼컷이라는 그 결정입니다. 1846년 당시는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하여 골든 너겟이라고 하죠. 사금이 막 나오게 되는, 강만 가도 금이 나오는 그때 수많은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를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많은 일리노이에 있는 사람들이요, 당시 6개월이 걸리던 그 서부를 향해 그 스테이션 웨건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것이 돈벌이가 되는 것을 깨달았던 조지 도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돌아가서 5, 6개월이 걸리게 되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지도를 딱 주고요, 여기서 직선으로 여기까지 3개월 만에 캘리포니아에 먼저 가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7명이 사인업을 하게 되고 이제 일리노이에서 캘리포니아로 그들은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쇼컷 가운데 산이 있고 그 산에는 눈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눈에 그 황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지도를 보고 그냥 직선으로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보게 되면 직선의 길이 아니라 이렇게 루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먼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의 황금의 정욕을 이용하여 이렇게 리크루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87명 중에 1846년 큰 눈으로 말미암아 48명만이 살아남고 겨우 구조가 되었습니다. 48명 살아남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39명은 왜 죽었고 48명은 왜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39명은 몸이 약해 먼저 죽었습니다. 48명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39명의 시체를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워스트 디시전, 쇼컷으로 빨리 가기를 원하는 인생 가운데 탐욕의 눈이 어두워 제 길로 가지 않았던 최악의 디시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도너 메모리얼 스테이 팍이 있습니다. 이 팍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이 스태츄를 보게 되면 6.7m, 22피터 위에 사람들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1846년에 그들이 맞이했던 눈 높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6.7m가 와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무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왜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같은 그 공관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8장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하더라도 주님을 택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연락을 즐기거나 세상에 있는 보화를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닌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을 택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택, 결정을 잘 하시는 편이신지요? 선택 가운데 무엇을 고려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선택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이때 주님을 택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님의 선택, 모세의 선택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또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며 그 길을 순종하였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또한 오시는 메시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직접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 가운데 매일의 삶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과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좁은 문이다 하더라도 좁은 길이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택하여 그 길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